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실생활에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안부를 궁금해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정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막히고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잘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 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살 것 같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되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율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세부터 구약적인 내용부터 해서 여기서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그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표현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백해주고, 자, 그리고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삶입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소망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 상황,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해석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들은 여러분은 또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결단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역사적인 것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거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그죠? 경제적인 안목과 이런 생각들이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종교적인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나한테 연결을 할 것이냐 하는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고 호감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행동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인간적인 차이가 있거나 아까 전에 어떤 상황적인 차이가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항상 많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 이야기가 잠깐 요셉으로 연결되기 전에 나와요. 자, 유다가 형제들과 처음에 어울려 살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전통이나 맥을 같이 하려면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다 광야에 살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아둘람이라고 합니다. 유다 광야에 아둘람 사람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동맹을 맺어요.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그렇게 따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나안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개념이. 자,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형제를 떠나서 가정의 흐름을 떠나서 따로 살겠다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어떤 남자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결혼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자로부터 세 아들을 얻었어요. 엘, 오난, 셀라. 자,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고요. 그 부인이 다말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엘이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점이 악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죠. 과연 어떤 점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행동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혹시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윤리적인 문제였을까? 종교적인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면적인 가정의 문제였을까?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나안 문화 속으로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신 걸까? 그리고 이 아들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하여 그 아버지였던 유다 자신의 문제는 없었을까? 이게 아니면 순수하게 그 장자 엘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유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엘이 죽인 것인지.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바세바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자, 이런 고민들을 갖습니다. 여하튼 장자가 죽었어요. 그 집안 대들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중심에서 뭐 막내가 죽으면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흐름상으로 보면. 자, 그럼 장자가 죽었어요. 그럼 장자의 기업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장자의 2배 축복을 가지고 가잖아요. 장자는. 2배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무슨 얘기냐면 둘째가 형수하고 합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산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에게 야, 너 형수 다말하고 합궁해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난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를 해서 하나님이 또 죽이셨어요. 둘째까지 죽었네. 형의 가업이 일어나는 것이 둘째인 오난의 입장에서는 싫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거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의 2배 축복이 나한테 오니까. 아니면 형수가 개인적으로 싫었기 때문에 합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이 죽이실 만한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 오난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기회를 준다거나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어떤 거 내용이 충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자, 둘째 아들까지 죽었네요. 이 유다의 가정은 아주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2번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게 이렇게 죽을 문제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석도 하고 종교적인 해석도 하고 윤리적인 해석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얘기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자, 마음이 복잡한 이 유다가 세 번째 그럼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다말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집에 가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크면은 이제 기회를 주겠다. 근데 셀라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다말에게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을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고의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가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말은 매춘녀로 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때 유다는 그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매춘행위를 또 했어요. 자, 셀라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은 셀라가 죽을까봐, 잘못해서 또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마음이죠.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복잡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그것이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의 문제도, 마음도 문제고, 또 유다가 매춘을 또 하려고 하는 그것도 또 문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역사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유다의 복잡한 가정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골치 아프죠? 사실 이걸 분석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많은 연약함, 많은 문제들, 그 가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건 이제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노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 총리의 은자를 훔쳤기 때문에 베냐민 동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인생을 걸겠습니다. 동생은 풀어주시고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살려 보내달라.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신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행동들, 집안에서 일어난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유다는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따지고 종교적으로 따지고 그냥 생각적으로 따지면 유다는 더 이상 장자의 가문을 이어받을 네 번째 아들조차도, 야곱에게는 비극이죠. 계속 루벤부터 계속 시몬, 레위 이렇게 유다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다섯 번째 아들이 결국 가져가야 되는 축복의 중심이 그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유다를 축복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천년빚도 갚는다고 해요. 그죠? 한마디 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빚을 그냥 탕감시켜준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역사적인 고어잖아요. 새로운 하나의 결단이 이 모든 아프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싫었던 이런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복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유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그런 점인 겁니다. 자, 사사기도 13장으로 가볼게요. 단지파의 마노아가 삼손이라는 괴력의 사나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삼손이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블레셋 여인을 자꾸 좋아해요. 문제죠.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여인을 당연히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축복의 중심 안에 이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사라고 그러거든요. 괴력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잡혔다는 걸 인정을 하게 하는데 왜 이스라엘 여자를 안 좋아하고 자꾸 블레셋 여인에 가가지고 거기서 얼쩡거려가지고 그쪽 여자를 좋아하냐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시각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비록 삼손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렇게 삐딱하게 나갔었던 삼손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였다, 괴력을 가져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 삼손을 사사라고까지 불러준다? 이건 또 다른 또 문제예요. 또 다른,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자기가 처음부터 그럼 블레셋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블레셋과 가서 과감하게 싸웠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사사로 당연히 해주죠. 그런데 쥐가 가가지고 혼자 그 블레셋 여인들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정 틀어지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결국 삼손이 잡히죠. 두 눈이 뽑혔어요. 쇠고랑을 메고서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맷돌 돌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조롱거리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하고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곤의 축제 날 이제 그 양쪽 기둥이를 손에 갖다 붙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기둥을 밀어버리면서 이제 신전이 무너지고 자기도 죽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이스라엘에 욕을 돌리느니 그들을 마지막으로 다 죽이면서 나도 죽자. 멋있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멋있게 죽었다. 그건 잘한 일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된 거를 따졌을 때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결국 또 해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자살이다 라고 생각하는 해석도 있다는 거죠. 자살. 욕을 당하느니 그들을 죽이면 멋있게 죽었다. 그래서 그가 사사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 그 자체가 사사가 될 만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기 나름의 생각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해답이 딱딱 나타나는 것도 아닌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 멀리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때로 우리 잘못도 있고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생각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최종적인 방향. 그 최종적인 방향이 뭐냐? 오늘 말씀의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이 모든 것이 부족해. 이것도 보니까 부족하고 저것도 보니까 부족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야. 그렇게 할 만한 부분들도 자꾸 보이는데 그런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기아스모스입니다. 하기아스모스. 자, 어떤 신에게 사물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 의식적인 개념으로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거룩함을 노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거룩하다, 순수하다, 완전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순결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나시린이다. 삼손도 원래 나시린으로 키우는 거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이렇게 엄마도 그렇게 하고 기르고 나시린으로 길러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자,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거룩할 수 있냐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항상 있죠. 자, 근데 여기 나오죠. 구체적으로. 자, 음란을 버려라. 음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음란이라고 하는 원래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불법적인 성교,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상대가 되어주는 매음, 부정, 간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포르노스. 포르노스 하면 남창, 이제 몸을 파는 남자, 남창. 포르네는 창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음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지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한 모든 성관계를 다 음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면으로 사용될 적에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또 봅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매춘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하물며 그 역사적인 얘기가지만 결혼 한 26번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노비들이 많죠. 노비들 중에서 여자 노예는 다 이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로 다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소중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을 소중히 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일단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욕이 있어요. 세욕. 격렬한 욕망으로 이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소유물로 봤어요. 남자의 소유물. 두 번째는 아내는 그릇, 단지, 접시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하는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적인 풍조, 로마의 그런 그 사회적인 풍조를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보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사로니까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적에도 다양한 가정의 문제나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따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아까 유다 그리고 삼손을 봤지만 순간이 있어요. 순간이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삼손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가 왜 사사가 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마지막 다곤 신당에서 양쪽 그 돌기둥을 붙잡고 미는 그때 그 순간,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역사는 너무 소중하게 보고 그들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 도덕적으로 따져보자, 종교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또는 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네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처럼 유다가 가정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삼손이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영 아닌 거야. 얼마든지 얘도 죽여버리거나, 쉽게 우리가 아까처럼 뭐 아들 죽이듯이 죽여버리거나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이 사람들이 굴러가다가 한순간에 어떤 결단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고. 자, 북한 상황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북한에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바로 러시아하고 북한은 그냥 국경을 중국하고 딱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퍼져가고, 김정은이도 그 우한에서 온 부자가 기부를 했대요. 많은 돈을 기부를 했는데, 이제 북한 내부의 문제지만 북한으로 들어오는, 평양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중국인들이 한동안 계속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평양 안에까지
이게 퍼진 거죠. 그리고 그 우한 폐렴에 걸린 우한 출신의 돈 부자가 이 김정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층 때는 김정은도 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게 이제 퍼져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 북한이 경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장마당이에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 장마당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국경 폐쇄, 이동 폐쇄, 이동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장마당까지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을 게 있냐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초코파이 3개면 끝나. 초코파이 3개 사면 한 달 월급이 끝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장마당에 가서 어떻게든지 거기 시장에서 물건 밀수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리면서 그걸 얻어먹고 뺏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마당이 다 폐쇄가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죠. 상업활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꽃제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걸하고 그 꽃제비는 중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연명할 수 있는 여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살겠으니까 장마당에 와서 다시 얼씬얼씬 거릴 수밖에 없는데 보안원이 와가지고 총 들고 꺼져 물리치지만 보안원과 충돌해서 총까지 뺏기도 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보안원들과 충돌을 벌이고 시장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너무 살고 싶은데 나라가 나쁜 나라이고 또 제도 자체도 묶어가지고 장마당에 갈 수도 없고 그럼 바깥에 가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이 북한 여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서 탈북을 요즘에 어렵지만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도 중국에서 내가 뭐가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몸을 팔아서 중국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기대든가 거기다 하여튼 탈출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룩함을 따져봅시다. 거룩함을 따지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고. 그 사람들한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생존의 현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도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거룩함이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 유튜브, 각종 매체 행동 얼마든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흔들어 놓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신적, 내면적 문제, 외적인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 문제,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었지만 아버지가 진짜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도 상처가 있습니다. 코 쪽에. 저를 집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코가 찢어졌어요. 여기 수술한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물론 다른 상처들도 있어요. 다른 상처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친구들과의 관계, 형님이 나의 눈을 향해서 뭐 찔러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뭐 이런 상처들이 몸 안에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폭력적으로 그렇게 나도 아들이고 내가 이제 했는데 뭐 나도 뭐 저금통 훔쳐가지고 가서 사 먹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맞을 짓을 했겠죠. 근데 그 폭력적인 거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때때로는 싫었어.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폭력적이었어. 우린 진짜 온갖 거를 다 맞아봤어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오죽하면 저 학교 선생님을 죽여주세요. 죽는 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폭력적인 걸 행위했을 때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향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던 그 기도도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처럼 주먹에 손을 들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때려 죽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기가 쉬우고 항상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다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삼손처럼 사사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끊임없는 의문. 난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하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우리 상황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앞으로 가려고 결단을 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거야. 백신을 맞고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통제 사회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율적인 통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강제, 통제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커다란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 이거 맞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 이거 맞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 들어올 수 없어. 너 마스크 안 하면 이거 사용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점점 통제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적그리스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 사회를 하여튼 지혜롭게 잘 봐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어떤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우리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다양한 의문과 고민을